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묵상집에 나오는 선교사들의 초기 경험, 성령 경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형이 가지고 가야 할 마땅한 그 장자의 권한, 또 장자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서 받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그의 삶의 고난이 시작되죠. 속인 것처럼 속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 속에 살게 됩니다. 글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처럼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겠죠. 어쨌든 그 삶을 마감하고 이제 형 에서에게로 또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이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처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에 그가 얻고자 했었던 것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죠.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신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 그것이 그의 삶을 조금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그는 신앙의 이름으로 속임수와 거짓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가 도망자가 되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이에요. 저는 오늘 이 장면이 이 야곱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 경험이다 생각을 해요.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했던 삶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야곱이 어떤 마음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맥락. 그러니까 장자권도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아야 하는 그 축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로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삼촌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간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목숨을 거는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아니, 내가 축복을 나한테 주셨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뭐야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별의별 걱정이 다 들 거 아니겠어요? 그 동네는 어떤가?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일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난 언제까지 거기 살아야 될까? 아니, 거기까지 무사히 가기는 할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어쩌면 버림받았다는 느낌까지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밤에 그가 이제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꿈에 하나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야곱의 고백이에요. 16절 말씀.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여기면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고 조상 대대로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던 지역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고대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신약 시대도 비슷한데요. 신들은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있고 심지어는 나무마다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곳에서 떠나서 타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지 못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가질 만한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더군다나 야곱은 아직은 하나님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네? 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이 광야에는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내 인생의 광야에는 하나님은 없어. 이런 생각 속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지금도 여기에도 이런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공간 경험을 종종 해요. 실제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 저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럴 때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가장 끔찍한 순간, 오히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중요한 시간과 장소가 되더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함께하는 건 아니구나. 나 같은 이런 거짓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거짓으로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는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을 때는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곳에도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겁난다는 말이 아니고 공포스럽다는 말이 아니고 경외감을 갖는다는 말이죠. 자기 삶을 깨어서 조심스럽게 보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보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못 갖게 된다는 거죠. 야,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겠네요. 말씀이 15절에 그렇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야곱을 떨어져서 지낼 생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삶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답게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겠죠. 그 경험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믿음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세밀하게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경외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던 이 장소, 캄캄한 어둠의 장소, 피곤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과 이 모든 부정적인 장소와 시간에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나는 통로, 하나님께 가는 문, 이렇게 야곱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인생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진짜 하나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하나님은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위기를 만나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깊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욥기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욥은 참 훌륭하고 당대 의인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묵상집을 살펴보니까 이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이 영적 체험들, 이 체험들을 마주하면서 사실 선교사님들은 한국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왔고 그 당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둠의 땅이고 무지의 땅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미개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우월주의를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 미개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바꿔야지.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개하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우월주의예요. 그러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실제로 초기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고 하드 선교사님의 회개가 뭡니까? 내가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한국교회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어쨌든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 땅은 낯선 땅이고 정말 이런 땅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땅에도 과연 하나님이 일하실까라고 여기는 곳이에요. 본인들이 어쩌면 고향에서도 이런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개인적으로야 영적 회심의 체험을 하고 뜨거움의 경험이 있었고 결단을 하여서 이곳까지 왔지만 이런 놀라운 부흥을 아마 기대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몇 년 사역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이역만리 타양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자기들보다 먼저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선교를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전락시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들이 오기 전부터 한국 땅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한 거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안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선교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교는 우리가 뭘 준비해서 우리가 뭘 가지고 가는 것을 선교라고 자꾸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힘이 들어가고, 그러니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얕잡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은 그 땅에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으로 복음을 전했던 땅에서 그 나라가 떠나고 독립을 하면 기독교를 버리고 타종교를 선택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선교 역사의 아주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 땅에서는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빨리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몇 분들의 이야기, 고백이 나와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미국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그 놀라움의 거의 대부분이 다 뭐예요? 회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보상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 땅 곳곳에서 부흥회를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에요. 선교 개척이 된 지 20년도 채 안 된 그 땅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가를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게 되죠. 이런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라고 이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낯선 곳,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곳,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땅을 가든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어디 특별한 일로 어떤 지방을 가시거나 해외를 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어떤 특별한 시간에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문제가 발생할 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와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이 낯선 장소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늘 서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겠죠.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초기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 속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낯선 곳,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장소와 시간, 거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납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외로운 시간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때로는 그런 공간과 장소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또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과 자원과 건강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시민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시민들로 가득한 교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김유동 권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가족들, 지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도움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